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293번째 개송. 자, 21장 여러가지 품 바띠아 출신의 비구 이야기 두 번째 개송. 어제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다고 부처님께서 이제 훈계하신 내용에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항상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잘 시도하며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해야 할 일들을 꾸준히 행하는 사람들, 마음 챙기고 분명히 아는 이들의 번뇌는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시도하고 란 잘 수행한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잘 수행한다. 수행한다는 말, 열심히 노력한다는 뜻이죠. 몸에 대한 마음 챙김에.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일한 몸에 대한 거듭 관찰의 명상이다. 까야가타 사띠는 밑에 주석이 있잖아요. 까야 아누파사나 바와나이다. 까야 아누파사나 바와나가 몸에 대한 아누파사나 반복적 관찰의 수행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하는 네 가지 보호 명상 중에서 부정관하고 그 다음에 죽음 명상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흡 명상도 물론 속하고 이거는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은 뒤에서 자세히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이란 우산 꾸미기 등 또는 신발 꾸미기 등의 출가자로서 부적절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제가자들은 근데 우포사타데의 포살일, 초하루 8일, 14, 15일, 그 다음에 24일, 그러니까 뭐 초하룻날이나 상현달 뜨는 날, 보름달 뜨는 날, 하현달 뜨는 날 이렇게 4일 정도를 이제 8계를 지키면서 사는 게 제가자들이 실천하는 어떤 계를 지키는 방식이거든요. 그걸 포살일이라고 하고 스님들은 초하루나 보름에 모여서 같이 계를 함께 합송하면서 그동안 계를 잘 지키지는 않았는가 잘못 지킨 것이 있다면 참회하고 덜어내고 다시 지키기를 다짐하는 일을 하는데 그때에 이제 8계를 지킬 때 8계의 내용이 5계 중에서 세 번째 까메수 미차자라 이제 뭐 잘못된 송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만큼은 이제 송해를 하지 않는 것 아브라마짜리야 외라마니 시카파담으로 바뀌고 청정 범행을 그날 하루는 닫겠다는 걸로 바뀌고 여섯 번째가 윗갈라 보잖아. 그러니까 오후에 음식 먹지 않는다는 계. 그 다음에 나짜, 기타, 와디타, 위수카다사나, 말라간다, 윌레빠나, 다라나, 만다나, 위부사나타나, 외라마니 시카바단 사마디아미. 복잡하게 길게 나열된 일들은요. 몸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꾸미는 일. 그 다음에 앞에는 이제 노래하고 춤추고 스스로 이제 가물을 즐기거나 또는 그런 공연을 보거나 몸을 꽃으로 화장품으로 치장하는 일을 삼가하겠다는 계를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 우산 꾸미기 뭐 스님들이 갖고 있는 우산을 이렇게 이쁘게 장식한다든지 또는 뭐 신발을 장식한다든지 하는 일들은 제가자들의 경우는 그렇게 해당할 수 있겠다. 그날만큼은 옷도 좀 소박하게 입고 화장도 진하게 하지 않고 그리고 몸을 꾸미는 일보다는 마음의 계를 지키고 마음을 꾸미는 일에 삼매와 지혜로 마음을 꾸미는 일에 더 열심히 한다는 이런 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야 할 일이란 출가한 때부터 시작하여 헤아릴 수 없는 계의 무더기 등 어제 공부했듯이 계를 갖추는 일, 숲속에서 홀로 머무는 일, 두타행을 하는 일, 여러 가지 삼매를 닦는 일, 그다음에 통찰지를 개발하는 일 이렇게 그것이 해야 할 일이다. 출가해서 출가자들이 출가한 스님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그런 일들이죠. 개정의 사막을 온전하게 갖춰서 닛바나를 성취하는 일, 궁극적으로는 열반에 도달하는 일이 해야 할 일이고 그 과정에서 교학적인
측면이나 실천적인 측면이나 깨달음의 측면이나 당신이 수행하고 익히고 또는 체험한 것을 제가자들에게 법보시로서 나눠지는 일, 이것도 해야 할 일입니다. 스님들이 이걸 안 하고서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으니까 이걸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스님들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깨달음은 본인이 못 얻었어도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은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으면 그거를 가르쳐 주시면 돼요. 깨달은 사람만이 법을 설할 수 있다 하면은 불법은 널리 퍼지지 못했을 거예요. 깨닫지 못했어도 이해한 법을 가르쳐 주면은 뭐 그만큼 듣는 사람이 또 알아서 소화할 수 있으니까. 물론 자기가 깨닫고 가르치는 것이 가장 훌륭하죠. 우리가 명상 주제를 배울 때 누구한테 배우는 게 가장 좋으냐 할 때 청정도론 제3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일 좋은 분은 부처님이다. 부처님 안 계실 땐 누가 좋으냐? 아라한이다. 아라한이 안 계실 때는 아나함, 사다함, 수다원이다. 성자들한테 배운다. 성자들이 안 계실 때는 어떻게 하느냐? 선을 경험한 범부한테 배운다. 이게 순서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삼매를 체험한 깨닫지 못한 분한테도 배울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누구한테 배우냐? 3장에 통달하니, 2장에 통달하니, 1장에 통달하니, 경율론 3장 다 통달한 교학에 출중한 이들이 가르칠 수 있다. 2장, 1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하나의 경전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주석서까지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한테 배운다. 이 말은 거꾸로 적용하면요. 우리가 누구한테 뭘 가르칠 때 꼭 깨닫지 못했어도 예컨대 여기서 나오는 몸에 대한 마음챙김 경이든 염처경이든 하나의 경이라도 주석서와 함께 그 배경 이야기를 온전히 이해하고 나서 내가 아직 수행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부끄러워할 줄 알면서 남을 가르치면은 가르침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해는 주지 않고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가르친다. 이런 의미입니다. 저도 명상을 같이 나누고 또 여러 가지 경전에 대한 강의도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뭐 깨달아서 이걸 가르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의 이 교학과 그 다음에 수행의 방법들과 그 다음에 깨달음 자체를 전승하는 것이 이게 정법을 전승하는 일이고 그 법을 전승하는 것은 이걸 먼저 배운 사람에게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해야 할 일 속에는 법을 전하는 일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꾸준히 행하는 사람들이란 마음챙김의 실천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마음챙김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거 게으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꾸준히 행하는 사람들. 어제 이제 방일한 사람들, 마음챙김을 놓아버리고 게으른 사람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챙김 실천에서 떠나지 않았다. 늘 마음챙김을 실천하면서 산다. 이 마음챙김은 우리가 사마타나 윗바사나에 반드시 필요한 토대가 되는 마음 자세입니다. 사띠를 갖는다는 것은 사띠를 가져야 삼매도 이룰 수 있고 지혜도 개발돼요. 그래서 마음챙김을 항상 수행하는 사람들은 네 가지 분명한 암을 알게 된다. 유용성에 대한 분명한 암, 이게 이제 사타카 삼파자나, 그 다음에 적절성에 대한 분명한 암, 사파야 삼파자나,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한 분명한 암, 고짜라 삼파자나, 무지 없음의 분명한 암, 아삼모와 삼파자나. 우리가 몸에 대한 마음챙김을 수행할 때 일상적인 동작을 뭐 행주자와의 큰 동작 말고 세밀한 동작들,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기 전까지 다양한 행위들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 행위들에 적용해야 될 네 가지 분명한 알미 이 네 가지입니다. 유용성, 적절성, 대상, 무지없음. 이 네 종류의 분명한 알미에 의해 이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 이 삼파자나에 의해서 여기 말하는 삼파자나 요 앞에 사타남 이 개송에서 사타남은 사띠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고요. 이 삼파자나가 지금 말한 네 가지 분명한 암입니다.
그것을 이제 분명히 아는 사람은 네 가지 번뇌의 종식에 도달한다. 네 가지 번뇌는 어제 얘기했듯이 감각적 욕망의 번뇌, 존재의 번뇌, 사견의 번뇌, 무명의 번뇌, 까마, 그 다음에 바와, 디티, 그 다음에 아위자. 빨리어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이거 빨리어도 들어두세요. 그럼 나중에 테라바다 스님들이 법문하실 때 빨리어 말하는 것을 그냥 바로 알아듣게 됩니다. 네 가지 번뇌.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 번뇌지만 욕망, 존재, 그 다음에 무명의 세 가지 번뇌지만은 그때 사견이 들어가서 사견이 우리에게 끼치는 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견을 번뇌에 집어넣고 이제 무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내는 그런 분류 방식이니까 네 가지 번뇌는 네 가지 폭류, 오가 이거 그 다음에 네 가지 속박, 요가 이거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월요일 아비담마 공부할 때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 월요일 날 공부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번뇌를 적을 알아야 마음속에 뭔가 일어났을 때 이게 적인지 아군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번뇌의 종식에 도달한다는 것은 이제 사띠와 삼파자나 마음챙김과 분명한 알물 갖춘 이들은 거기 온 번뇌를 다 소멸해 버린다. 번뇌의 종식은 완전한 소멸,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이다. 더 이상 번뇌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은 이제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 아란이 됐다 이런 얘기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에서는 이 293번째 개송에서는 몸에 대한 마음챙김을 좀 보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듯이 공부합니다. 자, 몸에 대한 마음챙김. 먼저 육체와 그 동작들과 부존관 명상이다. 16가지, 14가지 육체적 현상에 대한 거듭 관찰을 말한다. 호흡에 대한 마음챙김이 있고요. 우리는 호흡, 입축신용, 들숨날숨 아침마다 조금씩 연습하잖아요. 호흡에 대한 마음챙김만으로 수행이 쭉 진행돼서 마지막 사념처를 완성하고 칠각지를 얻고 그 다음에 지혜와 해탈을 얻는 길까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시작부터 끝까지가 일관되게 호흡 마음챙김으로 쭉 갈 수 있습니다. 호흡 마음챙김으로 수행하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방법으로는 마하시 방식처럼 호흡 마음챙김을 코끝에 두지 않고 복부에 두면서 복부의 들숨, 날숨에 의한 복부의 부품 꺼짐을 관찰하면서 이게 호흡에 의해서 일어난 바람의 요소의 육체적 경험이에요. 이걸 관찰하면서 하는 방법. 이거는 윗바사나로 가는 방법이고 바로 처음부터. 그 다음에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이 근접삼매, 5가지 덮개를 가라앉힐 정도로 어느 정도 마음이 안정되면 고요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윗바사나로 전향하는 방법. 이게 고행카의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으로 사마디를 얻고 이때 사마디는 초선부터 사선까지를 얻을 수 있어요. 이 부처님이 가신 길입니다. 이 방법은. 사차카 긴경에 이 얘기가 나와요. 부처님이 6년 고행을 딱 그만두고서 태자 시절에 내가 수행했던 그 호흡 명상이 그때 기쁨과 행복을 경험했는데 이것은 감각적 욕망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해로운 법 때문에 생긴 기쁨이나 행복이 아니다. 이 기쁨과 행복을 따라가면은 내가 깨달음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 하고서 반성하고 되돌아보고 숙고하고 맞다 그 길로 가자 하고서 정한 길입니다. 부처님이 스승들한테 배워보기도 하고 6년 동안 아주 죽도록 고행도 해봤는데 이거 효과 없네 라고 자각하는 순간에 당신이 의지했던 수행법, 다시 선택했던 수행법은 오랜 세월 동안에 이미 닦았던 호흡 명상이었어요. 호흡 마음챙김. 근데 그것이 태자 시절에 과거생에 수행에 했던 그 힘이 태자 시절에 나무 아래에 앉아있다가 그게 드러난 거예요. 태자를 누가 호흡 명상을 가르쳤겠어요?
이거는 혼자서 이미 수행했던 그 수행이 좌선하자마자 그게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초선의 경험이 아주 강렬한 기쁨과 행복감을 맛보고 집중된 상태를 유지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파워센터에서는 초선, 3선, 4선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가시나 수행을 하든 사무량심 수행을 하든 네 가지 보호 명상을 해가지고 가든 또는 가시나 수행을 통해서 무색계로 가든 이 수행들을 필요한 만큼 다 사마타를 닫고 그 다음에 4대 네 가지 보호 명상을 통해서 또 다시 사마타의 근본을 다지고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관찰, 지수화풍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이걸 아주 미세한 수준까지 깔라파 수준까지 관찰함으로써 다시 이제 삼매를 얻는 힘을 갖고 물질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정신을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위파사나의 지혜로 들어갑니다.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부터 조건 파악의 지혜부터 명상의 지혜,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을 아는 지혜, 소멸의 지혜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는 수행을 파옥에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계에서 하고 있는 수행의 이 세 가지 주된 흐름이에요. 마하시 방식, 순수 위파사나, 그 다음에 고행카를 위시로 한 호흡 마음 챙김 명상, 호흡 명상을 기본으로 해서 위파사나로 바로 전향하는 방법. 그 다음에 삼매를 다 닫고 호흡 명상으로 시작하지만 삼매를 갖추고 그 다음에 위파사나로 들어가는 파옥 방법. 이 셋 중에 하나를 어떤 걸 하셔도 괜찮아요. 마시로 열심히 했는데 수행이 잘 결과가 없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어떤 수행법을 배신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두 스승을 만나가지고 스승이 가르치는 거 다 배웠는데 이거 만족하지 못해서 떠나잖아요. 이거 스승을 배반한 게 아니잖아요. 배울 게 없으면 떠나야죠. 나한테 효과가 없으면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죠. 이거는 자기한테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누구도 그걸 결정해 줄 수 없어요. 타인들은 조언을 할 뿐입니다. 자기가 간 길을. 아라한들도 그 조언을 할 뿐이에요. 아라한들도 제자들한테 정확하게 맞춰서 가르칠 수 없어요. 우리가 사리푸타 존자 얘기 얼마 전에 봤잖아요. 금세공사였다가 출가한 젊은 비구 스님 부정관 가르쳤다가 효과 없어가지고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그때 가시나 수행, 붉은색 가시나 수행과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만든 꽃이 이제 시들어가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바로 무상을 관찰하는 그런 수행을 통해서 윗바사나를 통해서 아란이 되게 한 그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단말을 알려주는 분들, 교리를 알려주고 수행법을 알려주고 이런 분들은 고마운 분들이지만 나의 근기를 알아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어야 돼요. 누가 가르쳐준 거 했더니 나한테 안 맞더라. 그 사람 틀렸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건 나한테 안 맞은 거지. 내가 누구한테 또 이 방법을 알려줬더니 그 사람한테 안 맞더라. 그럼 그 사람한테 안 맞는 것일 뿐이에요. 누구도 잘못이 없어요. 가나선을 10년간 했다, 20년간 했다. 근데 아무런 소득이 없다. 가나선이 나한테 안 맞는 거예요. 가나선이 잘못된 겁니까? 가나선으로도 다 길을 간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게 나한테 지금 이게 안 와닿는 거예요. 내가 한 수행과 이게 결합되지 않으면 잘 안 와닿습니다. 그러면 뭐 다른 방법을 하면 되죠. 어느 어떤 음식이 내 입맛에 안 맞으면 음식을 다 안 먹어버려요. 그럼 그 음식을 갖다 남도 못 먹게 만들어 버려요. 비난하고. 이건 어리석은 일이죠. 근데 두고 가면 돼요. 그럼 남들이 그 음식을 또 먹고서 또 소화시켜서 건강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명상법들을, 수행법들을 이해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제가 뭐 한국의 큰 스님들은 몇 분 뵙진 않았고, 이 법을 나눌 기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은,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도 어쩌다 보니 수행하다 보니 가나선을 만나서 가나선 이전에는 뭐 연불도 하고 여러 가지 수행하다가 가나선 만나서 힘이 생겼으니 가나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스님한테 좋은 일이죠. 근데 그거를 알려달라는 사람들한테 알려줄 뿐이에요. 그게 뭐 가나선이 이 사람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최상승 근기가 할 수 있는 수행이다 그러면은
정말 극소수만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가나선으로 뭔가 효과를 얻은 사람은 0.3%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0명에 3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희귀한 일이에요. 그럼 윗바사나로 도를 얻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느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 우반디사 사이들께서 전 세계 인구로 보면은 10만 명에 1명 정도가 윗바사나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100만 명에 10명, 1000만 명에 100명, 1억에 1000명, 10억에 10,000명. 너무 적은데? 아마 오빠이다 스님께서 무슨 계산하신 게 아니라 그만큼 윗바사나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걸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더 많이 한 것은 사실이에요. 윗바사나 수행한 사람들, 뭐 고행카 센터 거쳐간 사람들만 해도 100만 명, 200만 명 넘을 거고 마하시 방식으로 한 분들도 뭐 이미 마하시 스님 계실 때만 해도 100만이 넘어갔으니까.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수행을 다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세상에 즐길 게 너무 많아서 열심히 즐기다가 아쉬움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야 이런 수행법이 있어. 한번 이렇게 알려줄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못 들어서 안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아침마다 명상하는 방법이 있어. 좀 피곤해도 한번 들어와 봐. 한 달만 해봐. 그리고도 뭐 아무 효과 없으면 그 다음에 잠을 자든지 뭐 다른 걸 하든지 하고. 저는 이제 한 달이 아니라 100일만 한번 해보자. 3달간. 3달 하면은 이제 익숙해진 사람들은 계속 할 거고 힘들면은 그만둘 거고 그럼 다음 기회에 또 만나서 하면 되죠. 또는 아침 명상 안 하면 또 어떻습니까? 또 뭐 다른 곳에 가서 집중적으로 수행을 하든 또 저녁 때 하든 뭐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기회와 방법을 만드는 것 뿐이니까. 자, 그 다음에 행주자화에 대한 마음 챙김. 우리는 앉아있는 자세를 관찰할 때 이 여기서 행주자화할 때 이것을 관찰한 거예요. 걷는 동작도 관찰의 대상, 서 있는 동작도, 서 있는 자세도, 앉아 있는 자세, 누워 있는 자세, 전부 다 마음 챙김의 대상이다. 그 다음에 분명한 알을 지니고 행동한다. 앞으로 가고 돌아올 때 뭐 주위를 보고 뭐 잠들어 있지 않는 한 네 가지 관점에서 분명한 알을 지닌다. 유용성, 적절성, 대상, 무지 없음. 이제 한번 이 분명한 알의 네 가지에 대해서는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정관을 한다. 신체의 31가지, 32가지. 우리는 이제 피부, 살, 뼈 이 세 가지만 관찰하면서 아침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수화풍 네 가지 요소를 관찰한다. 이거는 윗바사나 할 때 하고 있어요. 복부의 움직임은 바람의 요소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가지 묘지에서의 관찰. 이것이 이제 시체를 보고 하는 부정관 명상인데 우리는 이 몸에 있는 뼈를 관찰하면서 부정관 명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네 가지 선을 성취합니다. 사선을. 그 다음에 육신통을 성취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몸에 대한 마음 챙김 명상이 이렇게 다양해요, 사실은. 우리도 여기서 이미 호흡 명상하죠. 앉아있는 자세 명상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정관 명상하죠. 지수화풍 4대 요소 관찰하죠. 상당히 많은 것을 아침에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막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시스템 안에서 또는 이렇게 가르침 속에서 이제 효과를 본 가르침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의 이익이 10가지가 있습니다. 싫어함과 좋아함을 극복한다. 몸이 좀 불편하거나 몸이 좀 편하거나 할 때 싫어하는 마음, 분노도, 좋아하는 마음, 집착도 다 극복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에요.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한다. 추위와 더위, 배고픔과 목마름, 날파리, 모기, 바람, 뙤약볕, 파충류와 다음 몸이 불쾌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생명을 위협하는 갖가지 느낌들을 감내한다. 몸에 대한 관찰을 오래 하니까 뭐 이런 불편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바로 여기에서 행복하게 머물게 하는 네 가지 사선을 원하는 대로 얻게 된다. 아까 사선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5, 6, 7, 8, 9, 10은 육신통을 얻는 거예요. 사선을 얻고 나서 신족통, 천이통, 그 다음에 타심통, 숙명통, 천안통까지 얻고 마지막에 노진통.
개송에서는 네 가지 번뇌를 다 소멸한다 할 때 이 열 번째 모든 번뇌,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제를 통한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머문다. 아라한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아서 얻는 마지막 목적이에요. 우리가 아침마다 하는 명상은 이런 명상이다. 거기에 부처님 공덕에 대한 거듭 마음 챙김 명상과 자해 명상이 들어가 있는 거. 이것은 또 다른 수행 방법 속에서 있는 거니까 네 가지 보호 명상은 우리 마음을 안정시켜 주는데 보편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누구에게나 유익한 것이니까 같이 하는 겁니다. 자, 몸에 대한 마음 챙김 명상, 이걸 염신경이라는 걸로 이제 고요한술에서 번역해가지고 그 PDF 파일이 그 고요한술의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니까 금구에 말씀해가지고 그러니까 들어가셔서 다운로드해서 다시 한번 오늘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고요한술의 활성 큰 스님은 염신경을 핵심적인 수행 방법으로서 이렇게 수행하신다고 늘 말씀하신 적이 있고, 그러면 아나파나사티부터 시작해서 몸에 대한 수행이 삼매를 이루고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신통까지 이룬다면은 말할 것도 없이 좋은 일이죠. 마지막에 번뇌를 소멸하는 것이 궁극적인 수행의 목적이기 때문에 수행의 가장 기초 단계부터 가장 마지막 목적까지가 쫙 펼쳐놓은 경전이 염신경이다. 물론 염처경, 사티파타나 수타나 마하사티파타나 수타, 대념처경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똑같이 몸에 대한 마음 챙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집착이 남아있으면 아나함, 집착이 다 떨어지면 아라한과까지 가는 것을 경전 내에서 설하고 있어요. 근데 몸에 특성화시킨 것 또는 호흡에 특성화시킨 것이 몸에 대한 마음 챙긴 경, 아나파나사티수타, 호흡 마음 챙긴 경으로 분류해 놓은 거지. 이게 결국은 염처경 안에 전체 시스템 안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염처경은 좀 더 순수 윗바사나 쪽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기도 하고 거기서 물론 사마타 수행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파욱 사야도가 아나파나사티 가르칠 때 염처경의 근거에서 가르칩니다. 같은 내용들이 반복돼서 나와요. 호흡 마음 챙긴 경우가 몸에 대한 마음 챙긴 경우에서의 호흡 파트가 염처경에서의 호흡 파트하고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수행들이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근거로 해서 수행할 때 우리는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궁극의 열반에 도달한다. 최상의 행복인 열반에 도달한다. 우리는 지금 그 목적지를 향해서 여정을 지금 시작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우리 자신의 위상에 대해서 이해하면 되고요. 참 잘하는 일이고 이 생에서 끝나지 않더라도 다음 생으로 반드시 지금 우리가 수행한 이 자나의 조건들, 삼매의 이런 조건들은 반드시 이 조건이 성숙해 가면서 일어날 그런 삼매와 지혜의 완성에 기여하는 일이다. 계를 지키는 것은 마찬가지고 보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마지막에 누진지 완전한 아라한의 열반 쪽으로 다 귀결된다. 이렇게 보시고 수행하시면 됩니다. 붓다가 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길들을 가고 있다는 스스로 이해와 믿음과 그 다음에 자부심과 희망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나는 줄을 잘 잡았다. 하늘에서 내려온 줄이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이게 튼튼한 줄이에요. 그 줄 잡고 있으면은 마지막에 아사와 카야 누진지에 도달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수행이 그렇다는 얘기니까 이거 계속 더 깊게 수행해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수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 경전산책 공부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